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기쁜 소리 찬양대가 선한 능력으로를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찬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여 이제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묵상하고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우리 자신의 삶을 토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은 나약한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사 끝끝내 이 40일을 보내고 나서 예수,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재천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가득 찬 이 서강 예배당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또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성회 수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며칠째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혹은 몸이 불편하셔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 처소에서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지금처럼 불안한 때에, 이런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지혜와 은혜를 받게 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이 현재 이상 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합니다. 전 국토의 70%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후가 여름만 보았던 그런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남부지방이나 하는 이런 따뜻한 뜨거운 곳도 이제 눈이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같은 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인데 이번에 완전히 폭설이 내리고 또 강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도 끊기고 하다 보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거기에 사는 분이 계셔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엊그제 읽은 여러분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글로벌 워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과학자들이 써왔는데요. 기사에서 캐서린 헤이 호라고 하는 기후과학자가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윌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촌놈이라 영어 발음을 좀 굴렸습니다. 그 과학자의 말인즉슨 현재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패턴을 읽어내는데 연거푸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이유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소리도 참 많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그 환경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이 황폐되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바이러스 상황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워밍이든 지구가 이상하게 따뜻해지건 아니면 글로벌 윌딩이라고 해서 지구가 자꾸 이상해져만 가건 지구의 기후 환경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가? 그래야 어찌하여 인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고 이런 불평도 나오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절박한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묵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만한 성경이 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를 연상시킬 만한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열심히 땀 흘리며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정원사이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읽을 때면 어느 도자기 명인이 심혈을 기울여 그 작품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열을 담아, 성을 담아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면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저 유명한 피렌체 조각상인 다비드를 만들기 위해서 3년간 씨름했던 그 시간들을 재차 추념해 보곤 합니다. 또 때로는요, 창세기에는 여러분 음표라든가 악상기호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만 1장 20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실 때는 모든 생물들을 소생케 하는 그 태초로 흘렀던 물줄기를 따라서 마치 88개의 피아노 건반이 춤을 추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궁창을 나는 새들로 오케스트라를 삼아서 지휘봉을 휘날리고 계신 듯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창조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이 종합예술로 펼쳐지는 한편의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입을 열어 그분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 이야기는 책장을 넘기려고 손가락에 묻힌 침이 채 말라버리기도 전에 아름다운 에덴 정원은 탐욕과 죄와 유혹과 속임수로 점철되고 맙니다. 절망스럽게도 그 슬픈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던 것일 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덴 정원의 타락은 이내 하드코어 범죄 스릴러가 되어서 급기야 형제지간의 살인이 버젓이 벌어졌고요, 그들의 죄악이 씨앗이 되어서 이내 인류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형국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이지요. 그걸 장으로 계산하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그래서 총 1189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행위를 후회하시고 한탄한 나머지 땅 위 사람들을 지면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189장 중에 겨우 5장을 넘겼을 뿐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이 그렁그렁 배어있는 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5장까지는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 가득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였으나 6장부터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신음과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들 또한 나머지 1183장을 통렬한 참회와 회개로 읽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 봉독에서 베드로전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의 방법은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물로 쓸어 없앨 것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물이란 본디 모든 생명체들을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요, 이제 6장에 와서 물은 번성은커녕 인류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의 눈에 당대 유일한 의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심판을 피할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과 짐승들을 승선시켰습니다. 그 뒤로 성경은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하늘을 손수 여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느 다른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여실 때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옛 세계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은 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물이 땅의 틈새로 스며들었고요, 구멍나고 패인 모든 것을 메우고요, 온 땅을 뒤덮어 만물을 질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선 것을 물이 불어났다, 물이 불어났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물이 불어났다. 창세기 7장에서 그리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것처럼 고요한 그 물 위로, 아니 정말로 죽어버린, 다 죽어버린 적막한 그 물 위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물이 불어났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면 이제 창세기 8장에서는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성경은 말하기를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빠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감케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자 노아는요, 물이 줄어든 세상이 어떠했는지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새를 날렸습니다. 한 마리는 뭐였지요? 까마귀, 다른 한 마리는 비둘기였습니다. 이 두 새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둘기에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날렸을 때 창세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알았다고요? 물이 빠진 것, 물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답니다. 비둘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 위에 물이 빠진 것이 무엇을 나타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물이 불어남과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물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구원으로 바뀌었음을 비둘기가 알려준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알고 있으나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지평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막강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어떤 용맹스러운 짐승들보다도, 이때 독수리보다도, 매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이 비둘기는 매우 막강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송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제가 구원의 신기원을 이루신 예수라 했는데, 이런 제목이 무엇으로부터 연유했을까요?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같은 장소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이나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똑같은 세례처럼 읽힙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했을 때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 어떤 차이를 느끼셨던가요? 찾지 못하셨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둘의 세례는 전혀 다른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지금 여러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요, 말 그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 이렇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건 그냥 말 그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강 물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요,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발목까지 들어갔는지, 무릎까지 담갔는지, 허리까지 담갔는지, 물속에 잠겼는지, 물을 뿌렸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세례를 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홍수 사건 때에 온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물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오늘 예수께서는 요단강에 깊이 들어가 잠기심으로 세상의 심판과 죽음을 먼저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속에 잠기신 예수님은요, 그대로 죽어버리신 게 아니었지요. 오늘 말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기신 이후에 예수께서 물로부터 올라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 수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몸에 묻어있던 물들이 머리끝부터 어깨를 지나 몸 아래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영어로 recede라고 표현합니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물속에 온몸이 잠기셨다가 물로부터 올라오실 때에 요한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몸으로부터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심판이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구원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이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을 정복하신 새로운 구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공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몸소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첨벙 들어가 완전히 잠기시더니 그대로 죽지 아니하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심판의 물속에서 건져 들고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와 동시에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중이라도 하듯이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열려집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스키조메누스 투스 우라누스, 히라보 표현이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새로운 구원을 온 인류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이제 물로부터 올라오시는, 구원을 들고 올라오시는 그분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지만 올라오지 않자 직접 달려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찢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내 아들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공히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로 인한 구원은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인하여 더욱 확증되고 우리에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왜 예수님 세례 사건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왜 참새가 아니라, 왜 까마귀가 아니라, 왜 독수리가 아니라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을까요? 하필이면 말입니다. 그 해답을 위해 창세기 8장 1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무엇을 알았다고요?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심판은 거치고 구원이 왔음을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날아온 비둘기가 알려준 것과 같이 오늘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는 성령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안전하다. 오랫동안 신음한 너희여, 고통과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여, 이제 너희는 구원을 맛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의 시그널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던 것이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고 이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때가 무르익은 것이지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왔다라는 말은요, 마치 여러분, 저도 옛날에 예수님의 일생을 기린 그런 영화에서 보았는데요, 마치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앉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비둘기가 내려왔으니 어깨에 앉는 게 제일
또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에 앉든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을 역시 정확히 옮기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훅 하고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살아보진 않았으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를 훅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성의 수요일에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던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곧 살아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수해 주신 날까지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생명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되셨는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지요? 생명, living being,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기도 하겠으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 이 두 가지를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셨습니까? 예,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그 모든 감각을 다 총동원하여 완벽하게 그분의 구원 계획이 우리 눈앞에 들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요, 구원의 신기원이신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여도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신기원을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구원이 신기원을 이루신 까닭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마음 절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또한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신기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될 분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로 바로 사역에 들어가셨어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가 갖고 있던 이 신적 본능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만으로 그것만으로 40일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인 레오라고 있습니다. 이 레오는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친히 유혹받기를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였습니다. 인류의 원수 사탄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그때 마귀와 싸우신 것은 후에 우리도 싸우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분이 이기신 것은 우리도 그분처럼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기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맛보는 구원은 누가 우리 입에 떠먹여주는 그런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란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고난을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으며 먼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꿋꿋이 견뎌내는 삶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드리기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서 있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 광야는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신기원을 활짝 열어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서 먼저 싸우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 투성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비록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터널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하신 주를 따르게 하소서. 그분이 어디서 승리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이윽고 곧바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승리하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들로 하여 고난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구원의 신기원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이 사순절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는 시간인데, 우리의 영혼은 나약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이기적인 까닭에 이런 거룩한 때에도 여전히 아집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신기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죽으셨고 그분의 온 삶이 사랑밖에 모르셨던 까닭에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로 다만 티끌만큼만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